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싸우니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저들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영상으로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은혜 받고 이 한 주간도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영상으로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격리 기간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가족이 걸리니 금방 전염되는 것을 보고 전파력이 무섭긴 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려보니 지난 기간 또 코로나에 걸려 힘들어하시던 성도들의 모습이 새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열심히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은 삶과 언어 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일인가? 둘째는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일인가? 상대에게 유익한 것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판단으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한다면은 심판 때에는 정죄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성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희생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라면은 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너무 중요해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저주합니다. 즉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한다는 말씀입니다. 혀는 불의 세계 또는 불과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첫째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 앞서에 보시면은 귀신이 들린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 한 말이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끄는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신호를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은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회개의 신호를 보내어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이 회개의 신호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깨워 주시는 대로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삶을 살다가 지은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또한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었다면 오늘 생각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또한 성령의 회방죄는 지은 죄를 번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특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큰 죄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성령을 대적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그 역사를 거역하는 것은 나의 뜻만을 관찰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주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성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 편에서 선악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곧 하나님의 편에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사역을 돕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돕는 자의 편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민감하십시오. 육의 모습으로만 살면 영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 단호하게 나의 뜻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동참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열매로 마음을 점검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필연적인 인간관계에 있는 것으로 좋으면 둘 다 좋고 나쁘면 둘 다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의를 외치는 예수의 열매는 그 근본의 나무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분명한 예수의 신과를 비방했는데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의 형태는 처음부터 그 씨앗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식물을 판단하게 되죠.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나무인 척 하기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도록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를 그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때문에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하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자연히 맺게 되겠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는 곧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잎과 나뭇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아는 것 같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 본성의 중심체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은요,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은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파 보십시오. 만사가 귀찮습니다. 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상태면은 누구에게라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컨디션을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고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성령의 힘을 받아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우리가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의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말로 드러나기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습니다. 또한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평생 동안 맺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조심하셔야 되고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선한 말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때론 가슴에 상처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역할도 하므로 유익하지 못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말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신경들을 지배한다고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는 사람마다 긍정적인 말,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참 복음의 증인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끝장났다, 죽겠다 하면은 창조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가면은 재창조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말은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고 선한 말을 하는 성도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덥스럽고 선한 말을 하여 나도 살고 형제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의 첫 머리에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르고 선한 말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왜곡된 말은 파괴와 전쟁의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르고 선한 말은 조화와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지만은 잘못된 말은 불화와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바르고 선한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을 낫게 하지만 잘못된 말은 미움과 증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항상 부드럽고 항상 덕스러운 말을 사용하셔서 친절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용서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사랑의 말을 베풀 때 그 가정이 후덕한 가정이 되고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이제 우리는 용서해 줄 아는 너그러운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으시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로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해방하지 마시고 열매 맺는 그 마음과 선한 말로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심령이 고달픈 자들에게 심령의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주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